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 아침, 모든 시간들, 모든 생각들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8장, 통일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묵상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 말씀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은요,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될 새 성전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제사, 그리고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도요 30세 이전에는 읽지 말라고까지 규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약속받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로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죠. 오늘 묵상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절기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들이었는데요. 앞으로 유대 민족이 그들의 나라와 땅을 회복하게 된 후에 이 절기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이 환상의 내용을 봤던 에스겔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죠.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목숨처럼 여기왔던 지켜왔던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함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려 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선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절기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성전도 회복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로는 정월 초하루, 정월 7일,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매달 초하루 등에 드려야 할 제물들,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는 규정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로 대표되는 3대 절기죠. 여기에서 7.7절이 생략되고 새해 첫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첫날의 절기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오늘로 치면 바로 우리의 몸이죠.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정결케 하는 거룩함이 무엇보다 우선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절기들은요, 알고 보면 본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의 사건, 도우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기 제물이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점차 하나의 의무가 되어갔죠. 형식적으로 지킬 뿐이지 진정 하나님 중심의 절기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 점차 절기들의 중요성도 사라졌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죠.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오게 될 때 모든 가족, 모든 가축의 첫 소생을 죽이시는 재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을 잡아 문 앞에 피를 바른 자들만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 6월절이 솔로몬 왕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가 돼서야 다시 지켜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 앞선 12명의 남유다의 왕이 다스릴 동안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고요. 히스기야 이후에 3대에 걸쳐서 다시 끊어졌다가 요시야 왕 때 다시 지켜지고 더 이상 그 후로는 멸망할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던 6월절이 여러분 이 정도면 다른 절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 타이틀에는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으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엎으시고 약속으로 세우신 민족을 다시 흩어버리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흩으시고 성전이 있던 거룩한 땅이 짓밟히기까지 하나님 중심과는 거리가 멀고 거룩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절기의 중심을 회복하기 원하시면서 절기 예배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군주도 정결하고 질서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면서 힘과 물질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등의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깨어져 버린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단지 지금 주일 예배와 절기 등을 모여서 함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던 것을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정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마음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하던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섬김에 대해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어진 시간들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일상이었다면 바로 지금이 회복하고 돌이킬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편리함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절기에 관한 내용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추하루에도 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뜰 동문은 성소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안식일과 추하루는 하나님께 대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소와 마주하고 있는 안뜰 동문이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추하루에만 활짝 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과 추하루에 동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엿새 동안에 문을 닫게 하신 것은 공적인 예배가 없는 나머지 날들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뼈아픈 충고와 질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의 이중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24시간 7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은요,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덜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나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고수하던 한국교회마저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물론 예배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로 인한 많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음에도 온라인 예배의 유익을 주장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모인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이 서서히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소중한 예배, 모임, 절기 등에 대해 너무도 형식적이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모임의 이유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우선순위가 회복되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형식과 율법에 굳이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에는요,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에서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는,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과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와 모임과 모든 섬김과 절기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24시간 7일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자답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형식에 빠져서 중심을 잃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삶과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이르렀고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기를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때를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 어려운 중에도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한번 그 기도 제목들을 언급해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할 수 있도록 환난 중에 우리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생계와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투병하거나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기도회가 진행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갈 곳을 잃은 노숙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의료진, 봉사자, 책임자들과 위정자들, 휴업이 없이 필수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각처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혼란 중에 비방보다는 격려로 하나 되는 세상이 되고 작은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이 평안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선교지의 사역에 위기를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와 같은 내용들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